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있고 죄가 죄를 죽이고 나를 죽이듯이 그렇게 저주 아래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 앞에 잠시 엎드려 싸우니 지난 3일 동안의 모든 수고를 잠시 그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주님의 임재 앞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은혜 주시고 일터에도 주여 복을 주시고 참 어려운 중에도 길을 열어주셔서 잘 이때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모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영성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간증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한인교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갈급한 심령으로 하늘만을 바라보고 위에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여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지 앉아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교독을 하시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트럭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바쁘시지만은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있으신 것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천에 차는 거의 있는데 신자가 그렇게 많이 전파가 돼 2차, 3차까지 나와서 그래서 마스크가 상당한 그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하여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끔 보면은 내가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 못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너무 교회 와서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 옆에서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는 것도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보호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제 그 4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그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이제 이 온라인에 중심을 두고 이제 오프라인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가능을 하겠습니다만은 무게 중심은 온라인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오프라인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온라인도 계속 이렇게 동시에 유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래도 좀 부담스럽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또 이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는 직종입니다 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면 마음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되도록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차차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목회 철학으로 봉사나 어떤 무슨 뭐를 전혀 강제로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일절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봉사하다 지치시면 쉬셔도 된다 그러고 아예 사역을 없애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고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뭐 평생 그렇게 가셔도 뭐 어떡하겠어요. 가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또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혹은 편안하게, 나는 편하기보다는 이게 더 나는 좋다 그러시면 온라인도 우리가 뭐 정죄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좀 드리고, 이게 좀 당분간은 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대전환이고 또 다시 한번 다시 대전환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바르게 하시고 느긋하게 기대해서 예수님 유대인들 제자대로 식사하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렇게 가능한 옷차림이나 어떤 주변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예배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퍼링이 좀 심한가요? 네. 그래도 영상은 나갑니까? 영상이 끊겨요? 네. 음성은 들린답니다. 네, 음성은 들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그래도 가야 되겠지요? 말씀은?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잔치입니다. 네, 지금 제가 가만히 화면에 멈춰 있군요. 예, 영상 예배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일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천국잔치인데요. 요즘 저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명성비전교회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비전이 5가지가 있긴 하지만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디에도 초점을 두어야 될까를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실래요? 너무 그렇게 날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워. 네, 많이 가도 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에 함께 나눌 본문도
일종의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잔치, 천국 잔치라고 제목을 정한 것처럼 잔치집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음성만 나가네요. 예, 영상은 지금 계속 버퍼링이 되는데 아마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릴 적에요. 이럴 때 저도 당황스러워요. 참 적응하기 쉽지 않는데 저희 시골의 할머니 집에 갈 때 이제 제가 사는 동네도 시골이지만 더 시골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 할아버지 집은 잔치를 제 기억에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 그거 말고 할아버지 생신 이럴 때는 꼭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이웃들이 와서 벌써 도와줍니다. 천막을 치고요, 또 마당에 멍석을 깔고요, 장작을 패서 불을 떼줍니다. 거기에 가마솥을 걸고 또 그 전에 이제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 한 마리, 중돼지나 새끼돼지나 이제 그 잔치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돼지를 저희 삼촌들이 혹은 당숙들이 오셔서 그 돼지를 잡아요. 옆에서 그거 구경하면 재밌습니다. 돼지 꽥꽥 하는 걸 잡아다가 그거 죽이고 다 단돌이 해서 각도고 단돌이 내장 빼고 그거 다리, 뒷다리, 앞다리, 몸통 조각조각 분리해 가지고요 씻어서 그 가마솥에 넣고 물 넣고 이제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 삶는 거가 되죠. 여자분들은 쌀 씻고 밥 안 치고 또 그 전에 절구통에 그 찹쌀을 찍어 가지고 떡을 합니다. 그 솥에 떡 시루를 얹어 가지고 그 쌀가루 뿌리고 콩가루 뿌리고 또 쌀가루 뿌리고 콩, 그러면 시루떡 되죠. 콩떡. 그리고 그 솥하고 시루하고 사이에는 밀가루 반죽일 것 같아요.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김이 새지 않도록 막아요. 거기서 김 새면 김 셉니다. 떡이 안 되니까 거기서 김이 나오면 또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땜빵을 해서 김이 못 새게 붙이는 작업하는 거 제가 기억이 다 납니다. 또 둘러앉아서 부침개도 부치고요. 그렇게 이제 떡시루에서 위로 김이 올라오고도 한참 걸리고 가마솥에 돼지고기가 펄펄 끓어서 맛있게 시골 돼지는 더 맛있어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이제 오고 그러면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됩니다. 부침개 다 부치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상을 있는 대로 펴고요.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그 시족 마을 공동체여서 작은 뭐 이렇게 먹이는 어린 와들이 또 시골 곶감도 있고요. 다 먹으면 이제 윷놀이판 벌려서 그 시골 윷놀이는 요만한 종제기 같은 데다가 윷이 이렇게 작아요. 윷 하나가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를 4가닥을 넣고 이 안에다가 이제 손바닥으로 해서 이걸 휙 하고 던집니다. 어떤 분은 종제기채 같이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합니다. 유시야! 그러면 옆에서 그가 있어. 잡치고 50대. 50분. 제가 제일 이제 폼 잡고 어른 노릇할 때입니다. 다 식사하고 놀고는 실컷 먹고 이제 갈 때 또 한 봉다리씩 다 싸갑니다. 할아버지들도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갖고 가서 누구 주려고 또 챙겨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풀코스였어요. 예. 제가 일부러 조금 묘사를 좀 했는데 음성만 나가서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그 잔치집 분위기, 네, 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예. 요즘은 그렇게 잔치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어려운데요. 이 도시에서만 살았던지 그리고 지금 아이들 세대이든지는 그런 옛날 시골의 잔치 분위기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 세대가 그냥 마음껏 먹고 놀고 떠들고 왁자지껄 그냥 그날은 완전히 동네 잔치거든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도시에 살고 자녀 세대들이 이 잔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잔치, 천국 잔치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 지금 한 사람, 같이 예수님과 떡을 먹던 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 진리를 말하게 하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렇게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다? 복되도다. 이 귀한 말을 그 맛을 먹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거를 표현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입을 빌려서 표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영원한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거야말로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식당에 또 어떤 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먹는 것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라는 것이죠. 24절을 한번 좀 건너뛰어 보시죠.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잔치를 맛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맛본다. 예. 잔치의 맛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 그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의 맛, 최고의 맛, 가장 최고의 맛, 영원히 기억될 맛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 잔치의 맛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잔치를 맛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곳인데 교회와 가정인데요. 일단 오늘은 주제가 교회니까 교회라고 해보시죠. 교회에서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지만 교회마다 맛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고 교회도요, 따지면 그 맛이 있어요. 우리는 모이지를 못해서 그 맛이 많이 지금 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다시 모인다고 전제하고 우리 교회도 그 전에부터 있던 우리 명성비전교회 맛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다 무의식 중에 영적으로 그 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좋으면 여기 교회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애들도요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아도 애들도 교회에 오면 그 교회 분위기와 그 잔치집의 맛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으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또 가고 싶다. 그런 말 제가 들었거든요.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소년부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심지어 요즘에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교회 너무 못 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에 들었습니다. 네, 애들이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교회의 맛을 못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왕이면 우리 교회 분위기, 이 잔치의 맛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열 때는요, 모든 것을 비용을 다 대고 세팅을 끝낸 거 아닙니까? 음식도, 테이블도, 혹시 필요하면 어떤 연주하는 팀도, 가수도, 놀이기구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놀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하네요. 한 사람은 왜 못 오냐?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땅을 샀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땅값이 쌌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 물가대로 땅값이 항상 비쌌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소 5결이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대요. 소 5결이면 몇 마리죠? 10마리죠. 10마리.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대요. 지금으로 치면요, 차나 트랙터를 한 3대 4대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또 한 사람은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인사도 다녀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위기에서 보니까 주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어요. 행사나 잔치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주관을 해보면요,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어쨌든 이게 어떤 행사가 됐든지 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준비를 했는데 뭐 사유야 다 있죠. 근데 안 오면 괜히 낙심이 되고 얄밉고 좀 왔다 가지 왜 안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요즘에 결혼식도 참 미안해하고 장례식도 더 미안해하시고 서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잔치에는요, 돌잔치든 뭐든 열면 사람들이 오는 게 좋지 안 오면요,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주인께서 그거예요. 주인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정확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해요. 네.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명대로 다 했어요. 그래도 자리가 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멀리 길가로 산 울타리로 저 멀리 가서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오고 청함받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요,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없지만 천국의 모형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다시요, 여기는요, 지금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내보면 아, 천국이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도 또 완전한 천국은 아니고 모형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도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목사부터 부족하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거리에서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역에서 또 다음 세대에서 또 힘든 어떤 분들도 어쨌든 교회에 오면 쉽게 그냥 말해서 좋다, 참 좋다, 이런 느낌, 이런 맛을 볼 수 있어야 제일 좋은 것이죠.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이게 뭐 목사 혼자 광대짓을 한다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저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함께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처럼 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을, 살아있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할 때 같이 그 예배에 더 집중해 주시고 또 음식 나눌 때 서로 이렇게 오시라고 같이 먹자고 마음을 좀 열어주고 또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나눌 거 있으면
더 풍성하게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화분 나눔을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지금 한 몇 분 정도 가져가셨죠? 몇 개? 한 67개 정도 가져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33개밖에 안 남았어요. 300개 중에 67개 나갔답니다. 이거 또 보니까 동네나 혹은 또 아는 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겠다고 와가지고 5개씩 7개, 10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일 있으면 부지런히 나눠줘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리품만 팔고 좀 신경만 한 번씩 써주시면 되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천국잔치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를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님보다 세상의 다른 일들을 우선시하면요, 이 천국잔치가 맛이 안 나요. 같이 앉아 있어도 딴 생각, 세상 생각이 있고 이 맛을 몰라요. 애들한테 나물 같은 거, 무슨 이렇게 그 몸에 좋은 것들을 먹여보면 애들은 그 맛을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러죠? 아직 어려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몸에 좋은지 아직 모르죠. 그냥 애들은 단 거, 인스턴트 그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그래요. 저희 집 큰따님께서 나이가 드시나 봐요. 이제 그런 게 좋은가 봐. 야채, 그런 뭐 나물, 그런 밥, 이제 자연식품이 되게 좋대요. 자기는 이제. 근데 원래부터 그랬다는 말도 있고 자기 주장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청함을 받았지만은 못 온다고 했던 세 사람들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뭐였습니까? 밭을 샀어요. 땅을 샀다고요. 땅을 샀다고요. 여러분, 우리 농협에 있을 때 제가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땅 한 평이라도 주세요. 땅 좀 주세요. 땅 한 평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좀 그런 쪽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거 몰라 사냐, 그런 게 뭐 중요하냐 그랬는데요. 교회 새 살아보니까 땅 한 평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은혜로 여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땅을 샀으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좋았겠어요. 또 두 번째 사람 뭐 샀다고요? 소 10마리. 아까 트랙터 한 3대 5대는 될 거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 한 대? 뭐 트랙터가 비싸니까. 자동차를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거 시험하러 가기는 가야 되겠고,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어요. 자,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땅을 사고 차를 사고 또 그 결혼을 하면 사실 천국 잔치에 교회에 못 나와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땅을 샀는데 소를 10마리나 샀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야지, 인사 다녀야지, 또 무슨 좀 처갓집 챙겨야지, 뭐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세상으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화를 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고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그거를 위해서 살지만, 신앙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땅이나 소나 결혼이나 그거는 다 썩어지는 거고 다 지나가는 거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고 주님보다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성도들에게 땅 사라고, 건물 사시라고, 물론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차도 사시고 뭐 농기계도 필요하면 사시고 결혼도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갈 수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편리함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누리는 건 좋지만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심지어 집착하기까지 하는 게 문제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버릴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식이 많았고요, 유대인 사회의 자기 어떤 그런 그 포지션, 자리,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 율법에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쌓아놓은 어떤 그 칭찬, 좋은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평생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어야만이 이 천국잔치의 맛을 누릴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요즘에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고민이 참 많아졌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뭘 하지도 못하고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도 답을 못 얻어요. 그게 몇 날 며칠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던졌던 질문, 교회는 뭔가? 본질이 뭐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챙겨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이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이런, 여러분을 막 너무 고심스럽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고민을 하는데, 핵심적인 고민은 이거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나에게 목회 성공, 교회 건물, 사람들의 평가, 저 스스로 나의 어떤 편리함, 풍요로움, 이런 것보다 내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내가 진짜 그렇게 모시고 있는가? 내 속에 그거를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주님을 최고인 척 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요, 저도 이 천국 잔치의 맛을 사실은 못 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우리가 다 함께 속고 속이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끙끙 하는 거죠. 다. 그러고는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가 저는 감사해요. 이 덕택에 지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올바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답을 우리가 얻어야죠. 우리야 가족들 챙겨야 되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이런데요. 사회적으로는 뭐 해도 주님은 성을 내시는데 화를 내시니까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맞춰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요, 막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설교가 죽을 써도 그 예배가 살아있는 분은 막 좋아가지고 살아날 거예요. 덮어씌우기. 이종사촌 형님이 그랬어요. 시골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시골의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왔어요.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왔는데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좀 적당히 해라고 적당히 해라고 그러는데도 아멘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때 그런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의 맛을 누리느냐,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청함 받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거절을 한 덕분에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자격으로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나가서 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고 저 그래도 부족하니까 산으로 들러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해서 우리가 이 주의 나라에 참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인 잔치 이제 초청장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초청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굿뉴스가 이 복음이 건너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강남이나 큰 교회들은 막 그 부자들, 공부 많이 한 분들, 정치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 대기업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큰 교회도 보고 또 다녀보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신기한 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대체로 보면 물론 이제 유력하신 분들도 많이 교회 다니시지만은 전체 평균값으로 치면은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대단한 분들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래도 약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저 김 집사보단 낫지. 너무 내가 누구 또 누구를 할까? 박 집사보단 낫지. 이 집사보단 낫지. 내가 좀 낫지. 하나님이 아유 웃긴다. 딱 부족한데 도토리 기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회장님이 내가 저 총무보다 낫지. 뭐 이런. 총무가 누구죠? 아 형구. 네, 형구 아버지 계셔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우리가 일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부족함을 아는 분들이 더 사실은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맛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들어야 되는 주시는 말씀으로 잘 안 들어요. 이제 말씀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줄여야 되겠어요. 네, 제가 살살 운을 띄고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들을 지금 자료들을 찾아보고 저도 쭉 이렇게 계속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설교는 주일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그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의 어떤 질, 어떤 그 퀄리티는 횟수에 반비례한대요. 설교를 많이 할수록 설교의 이 수준이 아무래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좋잖아요. 아멘. 네, 하여튼 네. 마지막으로 누가 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느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 복된 일은 다음에, 내년에, 이거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미루지만은 그래서는 평생 그 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영원히 이 맛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은 영상이니까 대충 하고 다음에 모일 때 제대로 하자. 그거는 없어요. 그러면 계속 미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가서 예배를 영원히 드리면서 천국을 누릴 텐데 천국 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도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우리 이전 목사님 참석해 봤는데 하루 종일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나 신부가 신부 집으로 가나 가서 거기서 오전의 시간들을 다 보내. 거기서 그냥 무슨 인사만 하고 이렇게 곱게 조용히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워낙에 요란합니다. 그 어떤 그 감성이 풍부해 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오전에. 그리고 낮쯤에 이제 교회로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도요 30분에 안 끝납니다. 한 2시간 합니다. 2시간이면 짧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벤츠나 이런 차들을 그 하얀 차들을 막 7대 10대씩 빌려가지고요. 그걸 빌려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요. 거기 차에서 막 그렇게 하고 춤추고 또 방송국 카메라 이것도 다 이제 그 빌려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찍습니다. 완전히 대통령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어디 그런 넓은 데 피로연 장소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저녁 늦게까지 또 춤추고 놀고 마시고 어떤 재밌게 놉니다. 저녁을 거기서 먹으니까 하루 종일 잔치를 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한 분들은 그래가지고 진 빚을 평생 못 갚고 빚속에 사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일부분이고, 보통은 조촐하게도 하지만 그 절차는 다 합니다. 세 가지는 결혼식 전, 결혼식 끝나고 뒤에 피로연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저희 섬겼던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끼리 결혼할 때 그 전도사였어요. 미러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사인데, 하여튼 그 결혼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일부 비용을 댔어요. 결혼식 때 고기도 못 먹어요.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시래기 된장국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먹는데, 좀 고기라도 해라 그래. 돈을 대주면 조금 풍성하게 하는 거죠. 옷이라도 맞춰라고 이제 좀 챙겨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들러리들 따라다니면서 예쁘게 신부하고 비슷하게 옷 입고 막 사진 같이 찍어주고 같이 이제 춤추고 찬양하고. 결혼식 하다 인생 끝나겠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 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전부 다 항상 다 행복해요. 그분들 만나면요 항상 행복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인 저는 항상 선교하러 갔는데 얼굴이 고민이 많고 심란한데,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제가 지나가면 Hi brother, $1, hi 막 이러면서 자기가 더 행복해. 나는 이러면서 이게 누가 선교하는 건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는 막 이렇게 너무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분위기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신학교 가서 채플실의 그런 분위기 별로예요. 저 시골 교회를 한번 또 도마에 올리면 시골 교회가 너무 그랬어요. 이렇게 한 500명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도 이렇게 제 느낌에는 너무 예배가 조용하다. 성경은 안 그랬는데 예배가 전혀 안 조용했어요. 다윗이 막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찬양팀 막 부르고 악단 부르고 자기가 춤도 추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장로교도 너무 교인들을 앉혀만 놓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1시간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앉아서 1시간 말씀 듣고요, 또 1시간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3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설교 조금만 길면 저도 눈치 보이고 막 그런 한국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아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고 잔치를 맛보고, 얼마나 좋아요.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카메라만 보고 사람도 없는데 설교하시기 힘들죠. 보니까 다르시더라고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감사한 거죠. 여기서 신나야지. 제가 우중충하게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나죠. 예,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면 평생 웃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기쁜 일이 있다니까요. 아멘 좀 하소. 기뻐해야 기쁜 일이 있다니까요. 예,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요.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나 천국 잔치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셔도 얼굴이 싱글벙글 해보십시오. 옆에 따님이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좋아. 그래야지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이렇게 하시면 난 예배 안 드릴란다. 딸이 아예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천국 잔치의 맛을 또 그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지금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이것만은 다는 아니죠. 교회가.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분위기, 우리의 어떤 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재직들이실 거고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일 거고 사모하는 심령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방향으로 같이 기도를 맞춰주세요. 저도 기도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청년들, 집사님들 다 이 방향으로. 우리 명성비전교회는 천국 잔치 같은, 잔치집 같은 분위기야. 맛이 있어, 재미있어, 좋아. 그런 분위기로 같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공동체, 이 잔치 같은 분위기 있는 이런 오프라인의 모임이 더 소중할 거예요. 교회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교회마저 온라인화, 완전히 온라인화되고 이렇게 디지털화 돼버리면 물론 그걸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 공동체 맛을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으로 교회는 이제 버려질 거예요. 이것을 이 특성을 더 살리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의 잔치집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잔치를 맛보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너도 와봐라 같이 갑시다 잔치에 참여하고 또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팅창에 글을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내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네.
내 꿈은 잠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채팅창에 인사 올려주시고요. 교회 소식 또 전하겠습니다. 요 채팅창 버퍼링은 8초 그대로 갑니까? 40초나 걸립니까? 네, 또 올려주세요. 인사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4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에 더 초점을 두고, 혹시 이번 주일에 원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뭐 가능합니다. 대신에 마스크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철저히 두면서 또 손 소독이나 하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산과 경북 예천의 두 대비되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를 확실하게 하면 거의 이렇게 감염을 상당히 거의 차단을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조금 낮아서, 정부도 교회가 이 지침을 준수하는 한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 허용한다. 자기들이 허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좋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돌아온 주일까지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좀 어렵지만 저도 표현이 온라인에 더 무게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모이는 예배에 더 무게 중심을 두되 영상도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아직 나는 부담스럽다, 혹은 만나는 사람이 많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혹은 병원에 다니시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시면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셔도 좋다는 것이죠. 무게 중심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옮겨가겠다, 그 의미를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사랑의 화분 나눔 이렇게 한 번 더 받아가 주시고, 여기 교육자실에서 지역사회 나누는 거는 주말께 하실 거죠? 우리 교육자들 같이 주말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일에나 주말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이재 목사님께 전화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준비를 그렇게 따로 떼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영성을 키울 때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개인 경건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정오의 기도도 꼭 잠깐이라도 눈을 감았다가 뜨시더라도 오늘 밥 먹다가 이게 알람이 저도 울렸어요. 그래서 잠깐 눈 감고 한 2초 있다가 눈 떠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고요. 다른 광고, 우리 손솔 형제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데 저는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팅창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KTS 채널 책과 역사 누구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는 현빈이 표현인데 누구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곽정매 권사님, 그래도 음성은 잘 나와 다행입니다. 음성은 안 끊기고 잘 나갔습니까? 다행이네요. 전유정 집사님의 영상 잘 나옵니다. 수원이 좋습니다. 김명숙 집사님 아멘이고요. 장성희 집사님, 오늘도 예배 통해 천국잔치 사모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노희영 권사님 아멘. 김영근 이숙재 집사님 아멘이십니다. 이지석 청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희라고. 최명희 집사님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명재 권사님 아멘. 김다희 청년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정공순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래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김현빈 청년, 다르죠? 항상 천국잔치 되는 삶 살겠습니다. 아멘. 홍성란 권사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효정 집사님, 주여
축복 잔치와 같은 우리들의 예배 시간이 그립습니다. 오늘 수원 컨디션 좋아요. 네. 서춘자 권사님 아멘. 강인숙 권사님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미 권사님 다윗처럼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권영봉 권사님 아멘. 김만수 집사님 잔치집 같은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사정인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인터넷을 한번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아니구나.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도 좋습니다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아오는 또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